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제가 6절에서 14절 했는데요. 원래는 본문 6절에서 14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면은 1절에서 5절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조와 구속 경륜을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와 구속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이 불순종에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순종의 땅으로 가자라고 했으면은 그것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의 땅으로 간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 본문이 그 주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떠나 불순종의 땅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그래서 타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도망가 버린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1절에서 5절까지가 매우 중요해요. 룻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지금 한 문장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절에서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이제 핵심 1번. 두 번째가 그 땅. 세 번째가 흉년. 물론 이제 그 뒤에 유다 베들레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도 나옵니다만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니까 약 한 350년 정도 해당이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사사시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사사시대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기에 17장 6절에 나오고 21장 25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몽땅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시대였다.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똑같다. 그리고 이때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늘상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지금 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사시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죠. 가나안 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몸부림치고 들어간 너무도 귀한 땅입니다. 그렇죠? 너무도 귀한 땅이래요. 근데 그 귀한 땅을 엘리멜렉은 너무 쉽게 버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그렇죠. 흉년도 있다고 뭐 도망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엘리멜렉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는데 자기 이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야. 이게 이제 그 땅을 저버리는 일들이 빚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 땅이 뭔 땅인데?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 어느 땅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에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자격을 얻었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그 가치를 생각지도 않고 중요성도 몰라요.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섬기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중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적인 삶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다라고 했으면은 진짜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 불렀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하늘나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엘리멜렉처럼 지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버려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방법 찾죠. 인간적인 방법.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다. 흉년. 아까 세 번째 우리가 흉년 봤죠. 흉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흉년이 인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든 흉년과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땅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만약에 떠나버린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라고 고난을 주셨나요? 회개하라고. 아멘. 회개하라고 고난 주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사시대처럼 니네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니네들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은 범죄하고 있지 않니? 회개하라 라고 그 사인으로 고난을 주셨는데 엘리멜렉처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 싫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도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우리 교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그 진짜 유익을 모르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도망갈 겁니까? 저 도망 많이 가봤어요. 진짜로. 오죽했으면 저를 전도했던 권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진짜 기도의 용사들인데 저한테 그래요. 그때 당시 집사님이랄 때. 집사님, 왜 집사님은 도망 1인자입니까? 제가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 서로 나누면서 간증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요단강 앞에서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맨날 기도를 서서 나 살겠다고 도망갑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책망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끔찍끔찍해. 왜? 제 상황을 마치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들한테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사서 해. 그러니까 맨날 돌려 하나 뺑글. 너 여기도 한 바퀴 계속. 진짜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 죽었어 하고 계속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근데 즐거워요. 이제는 좀 맛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 이제서야 우리 열방 승봉교회 와서야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저한테 흘러들어오고 있다. 진짜예요. 이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2절 볼게요. 2절에 엘리멜렉이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죠. 말론이 나오죠. 기론이 나오죠. 에브라시라고 나온 건데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거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죠. 에브라다야 할 때 창세기 48장 7절, 미가서 5장 2절에도 나와요. 이게 에브랏이 뭐야?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큐티하다 보면은 다 찾아봐야 돼. 그렇죠?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자, 2절에 엘리멜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부모가.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둘째 딸이 이시온이에요. 이시온.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얘가 태어나는 때였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무조건 저는 시온으로 지어야겠다. 근데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제가 성경 큐티 하다가 이사야서인가 어디 보니까 해설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물론 예루살렘도 가리키고 뭐 백성을 가리키고 뭐 시온에 따라 뭐 나오는 그게 아니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어를 해석한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초신자니까 제가 잘 모를 때인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뿌리와 같은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날 때가 돼서 얘는 무조건 시온으로 짓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근데 이름이 좀 여자답죠? 네. 딸이 태어났어. 그래서 그대로 시온으로 했어요. 근데 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이 고백을 했는데 그 이름을 지었듯이 엘리멜렉도 아버지가 너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완전히 지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이게요.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뭐냐면은 도망가 버리고 이주했던 그 영향력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모독한 행위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형제들의 손을 약하게 했어. 야,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너만 떠나냐? 어떻게 열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저 살겠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을 보였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독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손을 약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반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멜렉이 정말 큰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 죽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4절에 보면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이 두 아들이 취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한번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한번 나눠봤어요. 산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 되는 거죠. 나오미와 룻. 죽은 자는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런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러나 천국 못 가는. 이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을 못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두 아들은 뭘로 살았어요?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 모압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성향이 이 두 부류의 죽은 자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말론과 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모함 여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이방 땅에 묻힙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체가. 나중에 그 보면은 룻은 안 그래요. 룻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서 내가 묻히겠습니다라고 룻은 고백하잖아요. 뭔가 다르지 않나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서 죽어가지고 그 땅에 묻히고 룻은 이방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땅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 이게 너무도 중요한 약속을 파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배교 행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어디에서 죽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어요. 누구예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오르바는 나오미의 행실과 전도와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너무 멋진 우리 어머님이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근데 결국 1장 15절, 14절 이후로 보면은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성을 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요? 오르바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다 듣고 좋다고 하는데 안 믿어버려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산 자의 모습,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모습, 우리가 믿는 자인데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살았으나 지금 현재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오르바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1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정말 왜 이러한 비참함,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을 파괴해버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불순종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누가 주도적입니까? 나오미가 주도적이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 자, 1장 1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그러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인공은 엘리멜렉입니다. 1장 6절에서부터는 이제 나오미가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저도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주인공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놈의 1절의 주인공은 바로 죽어버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주인공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자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게 바로 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아까 봐보세요.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앞에가 그때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그 무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이 교수님은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6절에 보면 데니로 나와 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그 무렵.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킹 제임스는 또 그때라는 내용이 이제 이 개역 개정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요. 자, 6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그때가 나오미한테는 어때요? 어떤 때예요? 두 아들이 죽은 때예요. 죽은 때예요. 그렇죠? 자,
자, 그러면은 처음에 1절에서는 어느 때였어요? 흉년의 때. 들었을 때. 그쵸? 흉년 들었을 때야. 그쵸? 네. 6절에서는 어느 때요? 죽음을 맞이한 때야. 어느 때가 더 심각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면 안 떠나야지. 차라리 흉년의 때가 낫잖아요. 그쵸? 근데 6절에서는 이 흉년의 때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의 때예요. 이 죽음의 때에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 소식을 들어요. 저 같으면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예를 들어서 바꿔서 말할게. 아내 잃고 두 딸 잃으면은 그 땅이 살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유,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믿음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 안테나 모르겠네요. 저는 경험해 봤는데. 안테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TV 그때 뭐 기밀 그 레슬링 같은 거 타잔 한 4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할 때인데 갑자기 TV가 안 나와. 그러면 제가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걸 돌려가면서 나와 그럼 안 나와. 야 좌측으로 돌려봐. 이렇게 하고 맞춰서 나온다 그만둬. 그러면 딱 묶어놓고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많이 발달돼가지고 뭐 케이블이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가 TV를 보는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바람만 불으면 이 돌아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 막 붙들고 돌리고 왼쪽 오른쪽 돌리고 이래서 맞췄는데 이 안테나가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면은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들어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믿음의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고 있었어요. 기쁨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오미 때가 이때였는데 우리는 어떤 때가 돼야 돼요? 큐티니까 항상 적용을 해봐야 돼. 나오면은 뭐 어떡하니? 절망의 때네. 너무 불쌍하다. 저 여인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나예요. 나. 그러면 나오미한테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으니까 내 아내가 죽고 두 딸 시온이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로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내 때가 되는데 내 때는 어느 때가 돼야 되느냐? 엘리멜렉이 내 안에서 죽어지는 때. 엘리멜렉이 내 안에서 죽어지는 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죽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두 번째 때는 뭐예요? 두 아들이 죽은 때. 그러면 영적 의미에서 어떤 때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지식과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때 내가 죽어질 때, 내 모습이 죽어질 때 내가 믿음의 안테나를 믿음을 놓지 말고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웃사랑하게 베풀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신다. 저는 100% 믿어요, 그거. 진짜 그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을 안에서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놓지 않고 나오미처럼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요? 내 안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작동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공고하사라고 옛날 개역 개정 전에 성경은 공고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죠. 통상적으로 징계가 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보고 이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공고하다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예루살렘 땅을 공고하사 한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황폐했고 흉년이 있었고 힘들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회개하는 시간이 10년 걸렸는가? 어찌됐건 이제 하나님이 공고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교 홍수 시대에 살죠. 뭐 아까 우리 박 집사님 뭐 다 알잖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다 알아. 진짜 우리 뭐 CTS, CBS 할 거 없이 다 열어보세요. 들려오는 게 설교야. 진짜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북경 단기선교 중국 갔을 때 지하 그 가정 처소교회를 이제 3, 3, 5, 4개 팀으로 나눠서 갔어요. 걸리면 우리도 이제 아웃인데, 근데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들처럼. 그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자를 보내주소서. 제가요,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사실은. 한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년이나. 예수 믿은 지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요, 제 마음에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목사 되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듣고 있고 설령 홍수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빵집에 뭐가 없어요. 진정한 먹을 만한 빵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도 많지만은 너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빵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바가지로 이렇게 물 퍼가지고 우물에서 퍼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우물이 약간 낮으면은 홍수 나면요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전부 다 들어가 버려. 그 우물 속으로.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럼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떠오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에 먹을 물 없다.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먹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 빵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이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귀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잘 들어야 된다. 믿음의 안테나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라, 뭐 잘 될 것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요. 나오미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잘 듣는 내용이 아까 그 나오미를 통해서 봤죠. 근데 7절 봐보세요. 7절 있나요? 네. 6절, 7절 계속 보면은 듣고 두 번째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함께 일어나 그랬죠. 일어나.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 좋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움직였다는 거야.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이 생겼으니까 내 빵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일어나. 근데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 공동체적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공동체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왔다. 그곳에 나왔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을 곳, 모압,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나와서 움직여서 갑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요. 근데 액션을 취하지 않아. 아,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 근데 나오미는 실제로 움직여서 가잖아요. 가야 빵집에 가서 빵을 먹지. 예? 생명 있는 곳에 가야 생명을 얻지. 이게 진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나오미가 가졌기 때문에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보면 근데 8, 9, 1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잘 나가다가 왜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보내버려요. 보내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보내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저 같았으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에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서 예수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 돌아가 버리면 그 영혼들은 다 잃어버리는데. 근데요,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나오미가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부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서 내가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아서 니네들 첫째 며느리 이놈이 네 아들, 둘째 낳아서 둘째가 네 아들, 네 남편 이렇게 남편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게 계대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하냐고 나이도 없는데 안 되잖아. 뭐 그럴 남편감도 없지. 얘 낳아갖고 언제 키워서 이거 장가 보내? 안 되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나는 가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계대법에 따라서 너희들한테 시집 다시 가게끔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너의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거라 하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보내는 장면 속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그 땅에서 아들도 잃고 두 며느리까지 가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 처절하잖아요. 혼자잖아, 혼자. 자기가 그렇게 처절하게 혼자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려고 했다는 것은요, 정말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오늘 그 낮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하고 매칭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오미는 이들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진실로 아꼈고 진실로 친절했고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게 했구나. 자, 그거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아까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보내서는 안 되죠.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고 아까 신앙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나오미의 옆에는 교회를 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찌든지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 너 필요 없어. 가.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중요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 나오면은 내가 가자고 하니까 며느리들이 어쩔 수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지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복음 속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 그리고 안 좋은 말은 안 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너 그리고 너무 자녀들이 좀 문제가 많잖아. 너 예수 믿으면 괜찮아. 이상한 것을 전해서 그들이 혹해서 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까? 그들은 곧 있으면 떠나요 또. 왔다 갔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전도를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강조해서 니네들이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겠다, 이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본인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게 아주 결정타예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너네들이 나를 따라와 가나안에 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이기 때문에 천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결혼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니네들이 너희 신 모압의 그모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신을 버리고, 네 어머니도 버리고, 다 조상을 버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 니네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나오미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치신 모습을 보아라.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 않느냐. 니네들이 이것을 각오하고 오겠느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요, 한 사람 구원하고 주께로 오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정말 나오미처럼 아까 그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그 인간적인 너무너무 깊은 애정된 그 모습, 이게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에서 사랑과 친절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뭘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전도요? 쉽습니까? 저는 물론 때를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걸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룻과 같은 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써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나오미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진정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배려와 사랑, 깊은 애정이 그들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저는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야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 나오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 삶이 그렇게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처음 만나는 회장이나 사장님들을 만나면은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 안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이 믿음이 들어갈 사항인지 아닌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오미처럼 그들을 대할 때 정말 친절하고 배려와 사랑과 그들을 정말 섬기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 못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반말을 못해. 제가 집사 때 10년 동안 고등부 애들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 커서 성장해서 26살, 8살 막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되니까 내 제자였는데 반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벤처기업에 있을 때 이사로 있었는데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들어왔으니까 저하고 한 10몇 년 차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이라바 짜시야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저는 반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속 존대를 썼어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반말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반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속 섬겼어요. 이사가 평사원한테.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거기가 저를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은 오직 이사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내가 변화가 되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 너도 예수 믿어라. 물론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됐으니까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입만 그냥 잘났다고 막 예수 믿어라. 이러면 어쩌고 좋다. 막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실망하게 되면 저 엔수들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입따로 삼따로 야 니네들 말 믿고 내가 갔는데 엉망진창이야.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너무 저는 나오미가 룻의 주인공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 같지만은 저는 나오미라고 봐요. 2장, 3장, 4장에서도 나오미가 계속 조언을 해주잖아요. 보아스하고 만날 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말 나오미가 전도를 했어도 끊임없이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달랑 전도해놓고 너 잘해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계속 케어를 해주잖아요. 나오미가. 저희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의 모습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같은 삶 살지 말고 정말 나오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은 반드시 감동을 먹게 됩니다. 아멘. 저는 감동되는 걸 봤어요.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최근에 한 사람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저를 제가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진짜인 것 같소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섬긴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인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막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을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엔수 저거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욕도 나오고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미워하고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니까요. 그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성경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성경 드렸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다 보고 있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맞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면서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만 몰라. 내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모르고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고 살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지옥 가. 이게 진짜 끔찍하더라고. 내가 어쩌냐게요. 잠자기 전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막 지옥 생각하니까 막 끔찍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 달려간다? 하나님 어떡하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친구들, 안 믿는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러다가 그냥 막 그러다 잤어요. 가슴 아파요. 그런데 또 아침에 여기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20억 되는 크리스찬들이 본인들만이라도 잘 믿어서 20억의 인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20억이라고 하는 지금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만 제대로 믿어도 전도 안 해도 20억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10% 만약에 18억은 어디가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그러다가 너도
네 자신을 일단 잘 믿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라도 잘 믿어. 그럼 너라도 나하고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너라도가 20억이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들이 나오미처럼 진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 감동과 효과는 너무너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20억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20억에서 2억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사역은 뭡니까? 20억을 살리는 거예요. 20억을. 그렇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끔 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자. 그래야 그들이 나오미처럼 제대로 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더라도 나에게 성경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그렇게 얻은 게 바로 룻입니다. 아멘. 오르바는 갔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10절에서는 어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라고 했지만은 14절에서는 어머니 따라갈게요 말을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룻 한 사람이에요. 그 14절에서 오르바는 갑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모델은 룻.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델은 오르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말을 했습니까? 나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10절에서 어머니 백성에게로 갈게요. 우리를 다른 데로 가라 말아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로 고백했다면은 14절에서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도 지금 현재는 잃어버리고 있다. 말은 하나님 나 믿을게요. 말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실상은 오르바처럼 더 나아가서는 엘리멜렉처럼 말론과 기론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엘리멜렉처럼 내가 말론 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어요. 어떠한 죄가 어떠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안 되니까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못된 모습들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불순종의 내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 달 동안 한번 살아보려고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투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성령을 의지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게 정말 개 같은 정말 감히 개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제가 헛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태가 내게로 돌아와라. 고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음성 듣는 가운데 제 삶의 모습은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속 썩이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떠한 죄악과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르바가 떠나버린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오버랩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은 떠나버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 여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고백을 하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왔어요. 나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며 떠나갔죠.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엘리멜렉, 말론, 기론, 오르바의 모습이지만은 저의 모습이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엘리멜렉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오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너 세상 속에서 친절과 배려와 사랑으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너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네 삶의 모습에 본이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증거하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싶다면은 세상적인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참 복음을 전해라. 나를 따라올 때 고통도 있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러한 헛된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정말 믿음의 여인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헌신과 배려와 사랑과 그리고 그 섬김,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룻이 스스로 신앙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